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기 직전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 본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 소개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아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셔서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을 해야 했는데 이 일이 생각보다 너무 큰 부담이어서 학업을 중단에 포기하고 광주에 내려와서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너무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어떤 동역자는 대형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소식, 또 어떤 동역자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유학을 결정했는데 누가 들어도 알 법한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 어떤 동역자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생각보다 교계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 이 소식들이 귀에 들려올 때마다 겉으로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너무나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가도록 쓰임 받으신 걸까? 나는 이 시골에서 뭐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물이 좀 들어서 당시에는 광주를 좀 시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친구들은 사용하시고 나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금 읽어봤던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든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설마 사도 요한이 아이고 난 이번에도 살았다 라고 기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도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나도 복음을 위해 저렇게 뜨겁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마리아를 섬겨야 하는 그 사명,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조금은 힘든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명, 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명, 요한처럼 늙은 부모를 모셔야 하는 사명.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큰 사명을 받은 자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 다를 뿐 크고 작음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명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그 사명 때문에 지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저 혼자 이런 상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이렇게 어려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섬기고 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엄청난 걸작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혹시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성도님들이 우리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저를 보시면서 그때 저 전도사님 참 괜찮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진심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섬기느라 순교당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짧게는 80세, 길게는 100세 정도 되는 나이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약 25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타락한 도시였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어서 문화와 사상들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방 지역에 살면서 같은 민족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혼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전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이런 의도로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생명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기록 목적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어봤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는 동일한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록한 이유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헬라 사상에서 자주 쓰이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성의 원리, 우주의 질서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헬라 문화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이 그 로고스를 계속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의 원리, 우주의 질서, 여러분들이 찾고 있던 진리,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요, 요즘 신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구약의 배경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많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 속에 계시되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린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속에서 이렇게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떠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서 일하신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창조주로 일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말씀은 십계명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가운데서 법궤에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지성소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곧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말씀이 곧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언약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너무나 잘 알고 알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 언약,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3번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여기서 계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을 사용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완료, 지금도 그 존재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또한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언젠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그 선언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신대학교 황원화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의 제일 앞에 있는 이 선언적 진술은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임을 알려준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창조주였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존재하신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재창조하여 온 열방을 새롭게 하실 존재로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우 독특한 전치사가 하나 쓰여 있습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나타낼 수 있는 헬라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에 쓰인 이 함께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독특한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어떤 뜻이냐면, 방향을 정해서 방향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방향을 정해 움직이며 함께하는 의미. 이러한 의미를 넣어서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며 함께 계셨으니. 태초부터 현재 미래까지 존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면서 함께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매우 사모하며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진 눈동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로이, 양지음, 제 자녀들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 녀석들이 드디어 놀아줄 사람이 왔다, 드디어 나의 놀이기구가 왔다, 깎아서 사주는 사람이 왔다 라는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그러면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기꺼이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뽀뽀도 하고, 정말 팔이 아픈데 비행기도 태워주고,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잘 때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은 제가 발이나 종아리를 살살 이렇게 만져줘야 자는 습관이 있어서 저는 잠잘 때까지 그렇게 아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아이들과의 친밀한 교제는 많은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라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을 쏟아부어서 사랑이 고갈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잠들 때쯤 되면 이 교제의 끝에 제 안에 사랑의 충만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강한 열망을 가지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그것은 고갈되는 사랑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여 움직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더 깊고 더 넓고 더 충만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4절 말씀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곧 빛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의했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이전에 나눈 적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거슬러 가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일 먼저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창, 곧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과 바다가 완성되었습니다. 빛, 궁창, 땅과 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에서 세상이 창조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빛이었던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이 죄로 타락된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온 세상이 다시 재창조될 텐데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새로워질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창조 순서 기억하십니까? 창조 순서에 맞춰서 빛이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후에 새 하늘이 옵니다. 그리고 새 땅이 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처음에 바다도 다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모두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온 열방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두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5절에 보면요,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다, 두 번째는 이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이 부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절대 그 빛을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진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절대 이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찬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찬양 받으실 그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더 온 마음 다해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믿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우리 예수님을 더 큰 목소리로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곳 가운데 말씀과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불러주셔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충만한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짐을, 모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짐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그 승리의 노래를 이 시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 승리의 노래가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 놀라운 승리의 영광의 찬송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어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또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으니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말씀과 빛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